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세 가지 비유 이후에 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네 가지 큰 사건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가이사의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모의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말의 올무,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행적들을 통해서 그를 공경에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말의 올무,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경에 처하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를 넘어지게 할까 고민하고 그들의 제자 바리새인들의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 헤롯의 사람들을 이들은 적대적인 관계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반로마파고 이 헤롯 당원들, 헤롯 사람들은 친로마 세력이죠. 그러니까 서로 평상시에는 같이 어떤 일을 계획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서로의 바라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수께 보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등장하게 되겠죠.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아부하는 듯한 말로 선생님이여, 실은 마태복음에서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그리 긍정적인 표현의 단어가 아니지요.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인데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 도를 가르치신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원래 뜻은 이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당신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누구의 어떤 시선이나 그런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보지 말고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동안 했던 대로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준비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는 그냥 이리저리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 그냥 소신껏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죠. 그런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아니하니까? 라는 질문.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또 헤롯의 사람들, 친로마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두 부류가 같이 와 있었고 질문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둘 중 하나죠. 그러면 둘 중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어느 한 세력에게는 예수님을 죽이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결과가 주어질 테고 또 어떤 다른 그러니까 즉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가이사의 것을 바치라
하면 지금 많은 군중들은 로마를 대항하는 그런 세력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특별히 또 선지자로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친다? 이거는 불가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도록 만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가이사의 것을 바치지 말라 하면 이건 로마의 이 지금 통치하에 있어서 그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헤롯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역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두 질문을 던져놓고 어느 한 대답을 그들은 듣기를 원했고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작정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먼저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이목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당신은 따지지 않고 소신껏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계획하고 나에게 지금 찾아온 이 작정하고 온 이 일이 악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행동은 외식하는 자들의 행동이다. 왜냐하면 이후에 19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데나리온을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 은전인데요. 이 은전이 한쪽 편에는 조로만 아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존엄자, 즉 신적 존엄자의 아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티 가이사르 디비 아구스투스 이런 글귀가 황제의 형상과 그 글귀가 쓰여져 있고 또 뒷면에는 황제의 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리비아라는 사람의 그 황제의 아내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또 그 밑에는 최고의 사제 혹은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런 단어가 쓰여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로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를 아주 높여드리는 최고의 존엄자, 신적 존엄자의 아들 이런 뜻이라면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하나님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제1계명, 2계명을 어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이 은전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돼요. 당시에 이제 주전 63년부터 이 유다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이나 공물을 강제로 바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주후 6년부터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 세금 징수를 책임지게 되었다고 해요. 이 세금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였는데 토지나 소산물에 대해서 내는 세금, 또 14살부터 65세에 이르는 인두세, 그리고 항구나 성문을 통과할 때 받는 물품에 대한 물리는 관세 이런 이 모든 세 가지의 세금일 수도 있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두 번째에 이르는 인두세를 이들은 이제 한 데나리온씩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은전에 이 황제의 형상과 글귀가 쓰여져 있는 이 은전을 사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은전을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들, 그 유대인들은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이 형상이 담긴 이 은전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어야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져와라 했을 때 그들은 기꺼이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유하지 않아야 될 은전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은전을 소유하고 은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는 그렇게 공경에 처한 질문들을 지금 던지고 있는 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정작 만약 백성들은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이런 은전을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로 믿고 따르고 있었겠죠.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은 그렇게 로마의 세력자들과 또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공유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이들의 행위는
외식하는 모습밖에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 이 형상, 즉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형상과 이 글을 신적 존엄자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했을 때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다. 당연히 가이사를 칭송하기 위해 만든 운전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마치 표면적으로는 가이사에게 바칠 건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건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것이란 유대인들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 심지어 로마 황제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죠. 유대인들 사고방식에 의한다면 가이사의 것이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가이사의 것이 있다면 그에게 주어라.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말의 의미로는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을 피한 것이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황제의 권한을 표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헤롯을 따르는 자들에 있어서는 어떤 올무에 걸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내면적으로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진정으로 인정해야 될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러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로마 정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의 속뜻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의 사상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것은 없는 것이지.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의 정치 활동이나 사회 활동 모두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분법적으로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마인드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라는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받고 딛고 살 때는 우리는 한 나라 공동체에 소속된 일원이잖아요. 그러니 그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그 권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따라가는 것, 또 최선을 다해서 참여자로서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은 그 국민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서 신앙 따로 삶 따로의 분리의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삶 자체가 신앙이고 신앙이 삶임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기본적인 나라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그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도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이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업이고 신앙이고 정치가 곧 신앙이 되어야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교회의 1차적인 관심은 물론 종교이고 개인적인 신앙이죠. 그러나 더 넓게는 전인적인 신앙으로서 종교로부터 출발하고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결국은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으로 우리의 신앙이 출발됐지만 결국 그 신앙의 출발점은 종착지는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칙하에 때로는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어긋난 행동들이라면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지혜로움이 또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20대를 돌아보면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정치는 내 문제가 아닌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20대 때 가장 정치적으로나 물론 성숙하진 않지만 그때부터 더 깨어서 내가 딛고 있는 이 사회의 어떤 문제나 정치적인 일들에 참여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으면 손님이거든요. 참여해야 주인이죠. 그런 말들을 있는 것처럼 참여자로서 정치나 사회적인 모든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살피고 돌아봤어야 하는데 전혀 거기에는 나는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좋은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비춰보고 그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의 원리에 따라 통치하고 있는지 통치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을 하나님께 세우시는 것이죠. 대통령, 국회의원, 여러 정치 경제 위정자들은 마치 그들이 열심히 선거를 잘하고 캠페인을 잘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 오기까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권한 권위를 인정하지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말씀에 비춰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라면 또 그것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세상 일을 대처해야 되겠다. 어떤 무조건적인 반대나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니라 어떤 문제들이 주어지고 올 때 특히 요즘은 더 많이 개인 미디어들이 발달되면서 많은 소식들이 빠르게 파급되고 공유되는 좋은 장점들이 있지만 때로는 또 어떤 근거 없는 또 팩트가 체크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짓된 정보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너무 쉽게 그런 의견들을 표출을 하면서 마치 좀 교회가 아주 옹졸한 집단으로 비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취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적인 일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참여적인 국민으로서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하지만 또 참여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는 않는지 잘 살피는 그런 지혜로움으로 이 땅에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묵상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생동교회가 그렇게 지혜로운 공동체,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순결하게, 때로는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게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잘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우리가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않아야 될 때를 잘 판단하는 지혜로움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들고 있는 공동체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한국교회가 세워졌으면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도 세워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면서 하나님 참 지혜로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또 이 땅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너무나도 세상은 이분법적으로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곧 삶이고
삶이고 신앙임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 땅끝 오지를 마다하지 않고 나가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 그 발걸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 땅에 뿌려질 때 30배, 100배의 귀한 결실로 맺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생동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공동체로 거듭거듭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아멘.